안녕하십니까. 저는 줄량한 파트의 이보아스 목자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메시지를 전하게 됐는데 심판 말씀이어서 많이 부담이 되는데 은혜로 들어주십시오. 요절 말씀으로 로마서 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 연합 파트 모임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대언하게 하시고 한 말씀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자들의 적나라하고 일반적인 죄의 모습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볼 로마서 2장 말씀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잘하는 유대인들의 내적인 죄의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선민의식으로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최고의 신앙,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여기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미를 곡해하여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사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가진 자라는 선민의식만 있었을 뿐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잘못 이해하여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의 죄를 정죄하고 심판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누구나 사람을 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심판할 권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얼마 전 너튜브에서 도덕적인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라는 제목의 로랑베그 교수의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는 기독교 신앙이 있든 없든 미국에서 1000명의 일반인에게 조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갈 것 같은 유명인이 누구일까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대답은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가 79%, 1000명 중에 790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이클 조던, 현재는 살아있지만 6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60%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마더 테레사도 79%인데 무려 87%나 되는 인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누구일지 생각이 되십니까? 그 인물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죽으면 천국에 갈 거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은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생각하며 자기 앞에 놓인 형편을 충분히 감안해서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라고 하면 누구나 알 정도로 굉장히 헌신적인 삶을 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보다도 자기가 더 천국에 갈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제되는 것은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는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나 아무리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지 않든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모두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심판은 율법에 있는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2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봐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출신 배경이나 신분, 인종에 따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진리대로 그 진리의 기초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심판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덕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가 강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준에서 이방인들은 지저분하고 추하고 더럽다 생각되어 그들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들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한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의인 심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본성대로 행하는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처럼 취급하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까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예 이방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문제는 그들도 같은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만 사람들이 볼 때만 거룩한 척, 정결한 척 하지만 뒤로는 똑같이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끌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 여인을 돌려 쳐 죽여야 한다며 정죄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만약에 그들이 떳떳하였다면, 여인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면 정말 돌로 치는 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돌아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 우리가 결코 다른 사람보다 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50보 100보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을 정죄 판단하는 것은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큰 죄인 것입니다. 내가 남을 정죄 판단하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그대로 나에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누워서 침 뱉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어느덧 결혼 9년 차가 되었습니다. 신혼 1, 2년 차를 제외하곤 가끔 동역자와 말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메시지를 써야 하는데 동역자와 말싸움하고 마음이 심히 힘이 들었습니다. 하필 심판 메시지인데 더욱 힘이 들었습니다. 메시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동역자 말에 내 마음이 심히 불편했던 이유는 나에 대한 판단과 정죄하는 말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생각과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을지라도 받아들이는 동역자 입장에서는 서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운하다고 하는 말이 나의 의도와 생각에 반하는 결과로 돌아오니 억울한 마음에 상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또한 정죄와 판단하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수없이 많은 정죄와 판단하는 말을 하면서도 정작 나에 대한 정죄와 판단하는 말을 들으니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나인 것입니다. 동역자가 여러 이유들로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나의 제 문제인 것입니다. 내 자신과 스스로를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는 이기적인 자이지만 남을 위해서는 인색하고 교만하고 위선적인 자입니다. 이런 자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죄가 죄인지 모르는 모습이 나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이 시간 죄인이 나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 판단하기보다 먼저 나의 죄 문제를 들고 나아감으로 겸손히 한 사람을 품고 섬길 수 있는 목자의 심정이 풍부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정과 직장 모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된 선행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은 그 사람이 외적으로 어떤 신분인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가, 외적으로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각 사람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을 추구했는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마음에 두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했는가, 그것에 따라 보응하십니다. 죄의 소욕을 참고 선을 행하고자 몸부림친 사람,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하십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십시오. 식욕 왕성한 청년들로서 얼마나 최고 선진국 왕의 진미를 먹고 싶었겠습니까? 왕의 총애를 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우상 제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고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를 참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명예욕도 참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에 왔을 때 청년의 정욕을 참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했습니다. 육적인 것을 참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였습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았습니다. 끓어오르는 죄의 유혹을 참고 하늘의 것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였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마음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임하였습니다.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였습니다. 맛있는 것들을 먹지 않아도 그 영이 맑아 윤택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계시로 가득 차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포로들이요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신분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행한 것을 보시고 그 행한 대로 보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을 사자굴과 풀무불 속에서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 또한 감옥에서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다니엘과 요셉은 총리로까지 높여주셨습니다. 반면에 불의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보응하십니까? 8, 9절을 보십시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그 사람이 아무리 유대인이고 세움받은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사심을 가지고 당을 지어 불의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압살롬과 그의 모사 아히도벨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중심이 되어 당을 지어서 아버지 다윗 왕을 대적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다윗 왕을 몰아내고 정권을 탈취해서 반란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를 따르는 그들을 가만두고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 왕을 급습하는 작전을 놓고 자기들끼리 의견 대립이 일어나서 아히도벨은 고향에 내려가 자살하였습니다. 압살롬도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칼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보고 심판하십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들은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훨씬 더 치밀하고 섬세하였습니다. 율법은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것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속에 감추인 은밀한 것을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율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하나님은 우리의 않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내 혀의 말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하고 공정한 이유는 하나님이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나 율법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을 범했으면 다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율법이 없다고 항의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다 양심이라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두셨습니다. 사람은 다 죄를 범하면 죄의식을 느끼는 자기 집단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율법 없이 육신대로 사는 이방인이나 율법은 있지만 행하지 않는 유대인이나 다 죄인인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구원해주고 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그 무엇도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자기의와 우월감, 남을 판단하는 마음, 당을 지어 불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도 오직 복음을 믿고 오직 복음만을 굳게 의지해서 심판을 면하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복음을 힘써 전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